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위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의 후손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무엘하 7장이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다윗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시간의 흐름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천하의 요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언약궤까지 모셔왔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어지러웠던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온 나라에 샬롬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넘쳤던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면 죄송한 마음으로 변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는 백향목 멋진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속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나단 선지를 불러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게 뭘까요?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 매사가 뭐죠?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외적으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8장을 가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다 이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존귀케 되느냐? 내가 나를 존귀케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한다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더 추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합니다. 진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인생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0절과 11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전에 사사시대 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국가적인 안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교육도 살아납니다. 문화도 살아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국가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선물로 국가적인 안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내가 도리어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이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집이 견고한 집이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30대에 열심히 살아야 노후가 편안하다. 40대에 열심히 살아야 인생이 든든해진다. 정말 우리가 30대, 40대, 50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랑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건강 잃고 나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다윗의 미숙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다윗은 이 아이디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처음으로 가졌던 계획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연결시키고 12지파의 국론을 하나로 만들려면 교통과 행정과 이 모든 것이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국가 경영의 요충지,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단순히 이게 행정적,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수도가 돼야 된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20년째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다윗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윗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껍데기만 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송구했어요. 죄송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구나, 허술한 장막이구나, 그게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자기가 죄송했던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본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열정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다윗이 아직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십니다. 성막의 특징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은 이동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미숙한 열심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이디어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아이디어를 받아주셔서 그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장차 오실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다윗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받아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숙함조차도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허술함까지도 받아서 승화시키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미숙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가 다윗 왕국, 다윗의 후손들이 세우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다윗 왕국, 유대 나라를 말씀하는 거라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손자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만 남습니다.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34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견고한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불완전한 약속인 겁니다. 틀린 약속이 되는 거죠. 육체적인 다윗의 나라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가 뭘까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싹이 바로 씨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씨고 그분이 바로 이 싹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찢으시고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한 경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누리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나를 더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눈물은 있지만, 애통함은 있지만 내가 네 후손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풍파가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생이 내가 망하는 고생이 아니라 그 고생이 너를 살리는 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여질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매는 너무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아픈 매를 겪고 나면 우리가 자라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지금 다윗은요, 혼자 감동받은 거예요. 혼자 감동받고 혼자 감사하고 또 혼자 죄송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양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서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미숙한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승화시켜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0%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천방지축 같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작은 결심, 그 태도, 그 자세를 주목하시고 허점 많은 우리를 수정했어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고요, 완전해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허접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중심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샬롬의 때가 왔어요. 다윗은 이 샬롬의 때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성공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의 열심은 미숙한 열심이었어요. 미숙한 열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 정교하게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의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기껏 해야 사람의 영향력은 3, 4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기획,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느냐?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산천초목을 붓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시렵니까? 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형통할수록, 평안할수록,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시고 그래서 1000대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